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이다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분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오늘 이 새벽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또한 아마도 지난 삶 속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정직하게 살았는데 누군가의 교묘한 방법에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빼앗긴 억울함을 당한 기억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서가 딱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야곱처럼 내가 잘못된 방법을 썼는데 그 결과가 두려워 도망쳐야 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한 가지의 그 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이 가짜 별미를 들고 이삭에게 들어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 나오자마자 에서가 진짜 별미를 들고 들어오게 됩니다. 30절의 그 타이밍을 보게 되면 야곱이 나가자마자 에서가 들어옵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마치 드라마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극적인 엇갈림 속에 얼마나 큰 비극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이삭은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3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은 매우 극심한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놀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은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이미 떠난 축복은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이삭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된 언약의 축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에서의 울부짖음을 들어보면 34절과 38절에 에서는 소리 높여 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은 이 장면을 인용하여 눈물로 구하되 회개의 기회를 찾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눈물은 복을 잃은 것에 대한 눈물이었지 자신이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고 팔았던 25장의 그 사건에 대한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처지는 형이 받아야 할 복을 속임수로 받았지만 그는 곧바로 도망자의 신사가 됩니다. 속임수의 대가는 혹독한 것이죠. 어머니 리브가와는 다시 만나지 못했고 고향을 떠나 20년을 이방 땅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 복을 얻었지만 그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또한 그 안에 평안을 잃었습니다. 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속임수로 얻은 복은 반드시 그 대가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것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실패보다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이 엉망진창 같이 보이는 이 사건 이후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뒤에 본문을 잠시 살펴보면 28장에서 도망자 야곱이 돌베개를 메고 자는 그 밤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은 야곱의 죄를 모르셔서 함께 하신 게 아니라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 때문에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한 셋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결말을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르브가와 야곱은 잘못된 방법을 썼습니다. 이삭은 육신의 욕심을 따랐습니다. 에서는 거룩한 장자권을 경솔하게 여겼던 것들을 우리 앞서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 온전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자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장자의 특권을 경솔하게 여긴 자. 그러나 창세기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라는 그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창세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죄보다 크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죄악으로 자신의 이기는 욕심으로 생택하고 행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맺으신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세 가지를 붙들며 사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 가운데 속임수의 그 유혹 앞에서 멈춰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한 여러 관계 안에서 조금만 꾸며도 되지 않을까라는, 또 조금만 속여도 되지 않을까라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이야기합니다. 속임수로 얻은 것은 반드시 더 큰 것을 잃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정직이 손해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그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억울함이 있다면 반드시 에서처럼 울기보다 하나님 앞에 가져가 회개하는 그런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에서의 눈물은 사람을 향했고 원망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억울함과 상처는 하나님께 가져갈 때 비로소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 관계 안에서
억울한 일이 있거든,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일이 있거든, 먼저 하나님 앞인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의 그 억울함과 또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실패한 오늘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받은 베델의 약속은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어제 넘어졌다면 오늘 새벽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언제든 우리의 그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풍경은 모든 가족들이 흩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서는 분노로, 야곱은 두려움으로, 리브가는 근심으로 각자의 자리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흩어짐 속에서 야곱을 붙드시고 또한 베델로 인도하시고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도 때로는 우리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아니하고 뒤죽박죽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새벽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패보다 크고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죄보다 강함을 반드시 기억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